오늘은 로마서 29번째 시간입니다. 2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됩니다. 로마서는 크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간단한 원리는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제 풀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실천의 부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15장도요, 바로 그런 구체적인 삶의 실천의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15장은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어찌 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14장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충하는 추가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4장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이런 거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음식을 가지고 연약한 자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먹지 못한 자가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자는 먹지 못한 자를 용납하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을 수 있는 자를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가지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용납해라. 이것이 14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15장은 그 내용에 조금 더 첨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 15장에서는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소망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소망. 자,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쭉 읽었잖아요. 그 중에 소망이라는 말이 4절에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먹는 이야기를 얘기할 때 소망을 왜 얘기할까요? 어찌 보게 되면 이 먹는 거와 소망은요, 전혀 별개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다툼과 분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을 못 받아들이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때 분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로마서는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소망이 이것을 보완할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납할 수 있다,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그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좀 더 보게 되면은요, 내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거는 그것 자체이기보다는요, 내 상태가 작은 그릇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많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속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이것까지 못 받아들이는구나. 여러분, 사실은요,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못 받아들일 때마다 이런 말을 하죠. 내 속이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많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은요, 고무줄 같은 마음이에요. 고무줄은 어떻게 합니까? 줄었다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속이 참 넓은 사람도 계속 넓을 수 없습니다. 속이 좁은 사람도 계속 좁은 것이 아니고요, 이게 늘어났다가 줄어졌다는 고무줄 같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아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가면요, 지금 로마 교회에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을 서로 이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요, 고무줄기처럼 작을 때가 있고 클 때가 있다 보니까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하나 가지고도 그것을요, 쉽게 넘기지 못하고 그릇이 작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소망으로 풀 수 있느냐? 그것은요, 오늘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마음의 소망을 듣고 사는 사람,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되느냐? 속이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소망이 품으면 내가 그릇이 넓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랍니다. 소망.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거를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네. 그러니까 열방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의 속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지게 됩니다. 넓어지게 되면 우리가 형제들을, 자매들을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내게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망을 두면 어떤 일이 되느냐? 웬만한 문제는요, 다 이길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갈등할까요? 왜 다툼할까요? 왜 우리는 서로를 용납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를 소망해 두지 않고 세상을 소망해 두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마음을 좁은 마음이 아니라, 좁은 그릇이 아니라 넓은 그릇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에게 소망 두는 것이 우리 가슴을, 우리 그릇을 넓히는 걸까요? 왜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될 걸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면 세상은요, 우리에게요, 절망밖에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교육제도 개편되는 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항상 손대는 게 교육 정책을 손대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요, 교육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육 정책을 만들 때 그것을 연구한 교수들은요, 생각합니다. 야, 그래, 이 제도만 시행된다면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요, 교육 정책을 날마다 여러분 바꿀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막상 그것이 발표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더 열받아합니다. 누가 고쳤어 이거를? 왜 꼭 우리 아이 때 얘기가 되는데 소망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제도도요, 사람에게 소망이 안 됩니다. 다 상대적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을 내놔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점점 그릇이 작아지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주다 보니까 내 그릇이 작아져 가지고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절망적인 세상, 절망적인 제도, 절망적인 사람도 내 안에서 희망적인 사람으로, 희망적인 제도로, 희망적인 세상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성도들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 만나게 되면은요, 참 피폐한 인생,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 있을까? 야, 정말 이렇게 눈물 나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견디는지 아세요? 모든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요, 하나에 하나. 내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뒀더니, 그래, 이겨보자. 그래, 다시 일어나보자. 힘들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뒀더니 어떡합니까? 절망을 딛고 여러분 다 일어났던 거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요, 이 절망을 이겼던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잊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보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장례식장 가도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갔을 때 여러분 불편은 별로 없어요. 왜요? 천국이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요, 장례식장 가서 여러분 웃어도 그거 별로 후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장례식은요, 또 다른 인생의 천국에 대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는요, 기쁨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장례식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요,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만 산에서 고립돼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시체를 본 곳으로 이송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산 밑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장례식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닌 분이시래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 드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에게 와가지고 그분 장례식을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 교인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목사가 와가지고 장례식 해달라 그랬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제가 한다 그랬죠. 근데 그때 한다고 한 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제가 한다 그래 갔는데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거기요. 그 돌아가신 분만 예수 믿고 나중에 이 소식을 알고요,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함께 참여했거든요. 마지막 이제 화장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제가 예배를 다 못 드려주고 마지막 예배, 발인 예배 같은 화장 예배를 드려주겠다고. 그래서 화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기독교식으로 예배 드렸죠.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소리를 질러요. 아니 죽은 사람 잘 죽었다고 지금 노래하는 거냐고. 와, 제가요 찬송을 부르는데 막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요 막 저보고 그만 부르라고, 막 뭐 하는 짓이냐고, 잘 죽었다고 찬양을 거냐고, 막 노래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찬송 내내 부른다는 멱살 잡혀가면서 찬송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 이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또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소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을 생각하니까요, 이게 제가 이제 모든 그래도 꿋꿋하게 예배를 다 드렸죠. 축도까지 다 끝내고 나서 이제 곧 누구누구 형제님께서 이제 화구에 들어가시면 이제 다시는 못 볼 텐니다. 가까이 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화구에 들어갈 때요 소리를 3번 지른다 그럽니다. 3번 질러 가지고요 돌아와 이거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제 그 앞에서 제가 또 찬송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와 가지고요 그 화구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결국은 어떡합니까? 화구에 들어가죠, 응구가.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부터는 대성통곡이 이제 거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아, 제가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그 돌아가신 분하고 저만 예수 믿었거든요. 찬송도 혼자 부르고 온갖 멱살 잡혀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소망,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이것이 끝인 줄 알고 그 화구에 들어가는 그 시신 바라면서 돌아와 3번을 외치면서 그 화구를 막으려고 하는 그분을 보면서 이게 소망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마지막은 이렇구나라는 것을요 제가 그때 한번 느꼈던 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돈이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물질이세요? 아니면 건강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요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절망이 찾아오고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더라도요 예수를 소망해 두는 자들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확실한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10년 가운데 못을 박혀서 여러분 삶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은요 그 로마 교회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면 못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릇이 넓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소망이 내가 소망해야지 이렇게 결심해서 소망이 생기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3절 보세요 한번요. 자, 13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소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어떤 일이 생기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조금만 아파도 암 아닌가? 조금만 어려도 죽을 것 같아. 우리 인간들은요, 이 땅에 죄를 안고 살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도요, 소망보다는 절망이 자동적으로 터져 나오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아이고 내 죽겠다, 이제 죽겠구나. 이게 우리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엔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소망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소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13절 마지막 보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소망을 계속적으로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소망이 넘칠 때 내가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면 내 삶의 그릇이 넓어지고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용납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여기서 중요하다는 이유가 여기 나온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소망의 능력이 생겨요. 소망의 능력이 생겨야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 절망해도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인생이 누구냐? 바로 성령 충만한 소망의 능력 받은 사람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드시죠? 눈물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줘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고 절망의 쓰레기통에서도 다시 한번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고, 내 삶이 지금 현재 암으로 내 몸이 온전히 다푼다 하더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기적 같은 인생이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은요, 이 다툼의 문제에 있어서 소망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절 같은 은혜가 임한대요. 자, 1절로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요. 자,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소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약함을요, 어떻게 하느냐? 담당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어느 교회나 믿음이 강한 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너 그밖에 믿음이 안 됐니? 어떻게 그 정도 살 수밖에 안 됐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아 주래요. 그 사람을 케어해 주래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행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원리가 여기 나왔습니다. 세상은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도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다 믿음을 강한 자로 두지 왜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이 불공평함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린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나는 믿음이 약하고 저 사람 믿음이 강하지? 나는 배운 게 없고 이 사람 배운 게 많지? 나는 왜 부족하고 이 사람 많지? 너무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땅의 삶을 그냥 그렇게 놔두십니다. 일부러요. 하나님은요, 이 땅이요, 똑같은 공평한 세상이 되는 것보다는요, 뭘 더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뭐가 위대한 세상일까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도와주는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세상입니다. 다리가 튼튼한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느냐,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여러분 삶에 무엇이 좀 더 가져 있습니까? 좀 더 무엇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를요, 여러분들이 돌봐주세요. 그를 용납해 주시고요, 그를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람이 약하다고 여러분 탓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로마서 15장은요, 그 먹는 문제를 시작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결론같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있는 것은 그들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담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살아남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많은 믿음이 있습니까? 연약한 자를 도와주세요. 힘없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다리를 저는 자에게 여러분이 다리가 되어주세요. 배고픈 자에게 그 배고픔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전화교회가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꿔나가는데 여러분이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